하루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정말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가득했고, 실제적으로 바리새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 중에서 아주 악한 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유대인이면 되는 거야.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적은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명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시죠? 이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배경이 다 여기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을 좀 살피고 넘어가면, 첫 번째,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바른 구원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릴 때, 사두개인들의 구원론, 죽을 죄만 안 지으면 돼, 정말 악한 죄, 극악무도한 죄만 짓지 않으면, 야, 우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두개인들의 구원관, 바리새인들은 야, 이방인만 지옥 가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기 때문에, 야, 난 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편한 잘못된 구원관이 팽배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수많은 구원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존재하는 구원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다원주의가 있지요. 다원주의는 뭐예요? 야, 뭘 믿든지 관계없이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아.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무엇을 믿든지 간에, 어떻게 믿든지 간에 정상에 올라가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만인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죠. 이 만인구원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관 가운데 한 가지인데, 듣기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이게 만인구원론. 듣기는 솔깃하고 아주 좋죠.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론이 있죠. 이단 중에 구원파의 구원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회개할 필요는 없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는 관계없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회개까지는 아니고 자백 정도만, 인정 정도만 해도 천국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구원파의 구원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구원론은 뭡니까?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야지 된다. 근데 이게 참 알량한 게,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숫자가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만약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등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베드로 빼고, 2번 바울 빼고, 3번 요한 빼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다 빼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14만 4천, 신천지에 등록한 14만 4천만이 천국을 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을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도 정말 잘못 해석한 자기 믿음에 대한 교만이 극에 달한 자기의 신앙들이 마치 14만 4천 등 안에 들 거라는, 저는 제 신앙이 인류 역사 가운데 14만 4천 등 안에 들 거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열렬하게 생명을 바쳐 나갔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친 수많은 목회자들, 선지자들이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14만 4천 등 안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교리 중 잘못된 구원관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말세의 지경에 우리 종교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종교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뭐 브라질에 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구원관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구원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관은 기초적으로 윤회 사상 아닙니까? 윤회. 야, 죽어도 또 태어날 수 있어. 끊임없이 인류는 윤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에 조금 잘못 살아도 괜찮아. 다음 생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의 약점은 뭡니까? 현재의 삶과 인간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진짜 전생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전생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넘어가서 카톨릭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 이외에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 이외에 선행을 좀 해야지 되고, 뭐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이거 성경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구원관 가운데 요즘 아주 주의하고 위험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문화와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아놓았던, 스며들게 했던 멀티버스 우주관, 멀티버스 세계관. 야,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동일한 세계가 9개가 더 있어. 여러분, 도깨비식 세계관, 그게 뭡니까? 고양이의 목숨이 9개. 이게 외국에 있는 속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의 목숨이 그만큼 질기다는 속담이에요. 목숨이 그만큼 강하다, 질기다라는 속담인데, 이걸 가지고 고양이의 목숨이 9개니 인간의 목숨도 9개라 9번 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라는 게 그냥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도깨비라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도깨비는 그렇게 생겼어. 그럼 누굴 믿겠어요? 당연히 도깨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를 보면서 마치 도깨비가 누굽니까? 뭐 신동욱, 장동욱, 무슨 설동욱을 보면서, 와, 저승사자가 저렇게 멋있구나, 착각하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구원관과는 관계없이, 난 저게 더 마음에 드는데, 저게 더 진짜 같은데, 저게 더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을 꺾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냐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윤회가 있을 거야, 아니야, 생명은 9개일 거야, 아니야, 멀티버스 세계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계적인 유행하는 생각과 사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도 세상에는 다원주의와 만인구원론, 카톨릭적 구원관과 불교적 구원관, 수많은 이단과 미디어가 주장하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아저씨 말 듣지 말고 아버지 말 들읍시다. 아저씨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 들으셔야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성경의 음성 들으셔야죠. 두 번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좁은 문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조건인 믿음에 대하여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구원의 조건인 믿음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좀 이해해야지 된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 이외의 그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들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들음이 전제된 거고요.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내포하고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믿어, 나 다녀. 근데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그냥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믿기만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 이 구원의 조건인 믿음은 여러분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과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들음과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뭐 설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안 듣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설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가기는 하지만 이 믿음이 들음과 순종을 내포하고 촉구하고 있는 한 세트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듣는 것과 믿는 것을 한 세트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과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한 세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유대인이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나에게 들리고 있느냐,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이 들음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참 많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 산 믿음
나 믿음 있어. 알아. 근데 너 죽은 믿음이잖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거 내가 알지.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산 믿음 아니고 죽은 믿음이거든. 여러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잠자는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나 믿어, 나 다녀, 나 집사야, 나 안수 집사야, 나 권사야. 믿음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과 순종이 한 세트로 내포되어 있고 촉구되어 있는 거, 전제되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 천국 타가? 사는 건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그냥 뭐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뭘 날마다 회개를 해.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됐지. 천국은 가는데 뭐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야. 믿음은 들음과 순종을 전제하고 내포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하고요. 강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가지시기를. 그러니까 믿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산 믿음, 강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신앙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상황을 만나고 흔들릴 때가 있죠. 어떤 소리를 듣냐면, 가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예수 믿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지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게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세상에 그렇게 믿는 사람 없어. 그냥 쉽게 믿어. 그냥 편하게 다녀. 그러면 사실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시기와 질투, 모함과 모욕을 당해야지 되는, 이유 없는 시기, 이유 없는 질투, 뒤에서 온갖 모함과 배신과 배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그걸 당했습니다. 어제 그걸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좀 흔들렸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씀을 지켜야 되나? 내가 목사라고, 이런 생각이 순간 이제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과 있었던 그 얘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죠. 중앙대 가방 사건. 아들을 저녁에 이제 그 아들이 학교를 가서 아들 학교를 구경하려고 학교를 갔는데, 중앙대 정문 앞에 좋은 가방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너무 좋아 보여. 뭐 아주 되게 비싸 보여. 근데 밥 먹으러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그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밤에. 근데 밥 먹고 오는데도 그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마 술 먹고 이거 그냥 벗어놓고 그냥 갔나 봐. 그래서 제가 가방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 안에 아이패드나 비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쓱 열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아이패드가 거기 비싼 게 똑하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거 누가 가져가거나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다가, 야, 경비실 어디야? 이거 갖다 주자. 그러면 최소한 주인은 찾아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는 우리 아들이, 아빠, 손대지 마세요.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 속에 든 거 어디 갔냐고
보상의 나라고 몰릴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아빠가 굳이 그거를 힘들고 어렵게 경비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위험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인이라서 그때는, 야 아들, 너 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야 그래도 이거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야. 아니야, 이거 찾아줘서, 야 이 아이패드가 얼만데, 아이 찾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사나? 어? 내 행동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내가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배신을 당해야 돼? 내가 왜 모함을 당해야 돼? 나는 뭐 말을 못해? 여러분, 제가 힘이 없습니까? 아유 막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들한테, 아들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괜히 목사랍시고 괜히 종교인이랍시고 오지랖 부리면서 이렇게 사니까, 야 괜히 손해만 보고 뒤통수나 맞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야 아들, 그때 아빠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그렇게 사셔야지요.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아니 맞아요, 제가 맞잖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종교인으로 본 거예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아빠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그렇게 사셔야지요. 아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 아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죠. 아무리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의 모든 목사가 그러고 산다순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아들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순간 흔들린 제가 참, 순간 흔들린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뭐 욕을 하든 뒤에서 뭐라 그러든, 에이 그러라 그래, 그냥 에이 그러라 그래.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당했다고 나까지 변하면 되겠습니까? 나까지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예수 믿는 게 쉬울 줄 알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는 거 그 편할 줄 알지? 세상에 모는 사람들은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좋은 길 가라 그러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세상의 모두가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라고 한다 손 치더라.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어떤 모함과 배신과 배반을 당한다 손 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